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품성, 또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줘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병필하면은 문병필이라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웅애하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름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조자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은 정말 많은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정말 들으면 짜증나는 이름도 있어요.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순신 하면은 굉장히 영웅적이고 우리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12척의 병을 가지고 지켜낸 아주 영웅다운 영웅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순신은 쳐 죽일 놈이에요. 쳐 죽일 놈이죠.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배를 가지고 일본 모든 젊은이들을 물속에 다 수용시켰지 않습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 이것은 모든 우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름.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이름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이름 때문에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문병필 이름을 아무리 드러내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우리 뛰어난 조창현 목사라는 이름을 아무리 불러대도 그것은 1mm도 꼼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어댄다면은 누가 들어대냐 이거죠. 들어대는 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댔을 때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제사장에 7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이 왜 일어난가를 이들이 연구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떠나가고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하나의 공통점을 찾은 거였어요. 뭐였어요? 예수. 오, 저 사람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네. 오, 저 인간도 그러네. 저 놈도 그러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니면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겠지만
악한 영, 우리가 속된 말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담대하게 외치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들어가서 오늘 활짝 벗겨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벨트도 차고 있단 말이에요. 벨트도 차고 있고 내려오도 안 내려와요. 잘 찢어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덮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홀랑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깨벗고 이렇게 뛴 거예요. 가릴 거 가리고. 아이고 남자 싫어라 하면서. 자,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직 그 이름에만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 그분이 그 이름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강한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전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아요.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로부터 그 메시아가 공격을 당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교도들은 그를 인정하려고 했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은 늘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거절했더라. 그 빛이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누구의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은 싫어한다는 것. 사도와 제자들이 누구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어디에요? 로마 감옥이요? No. 유대인들의 감옥에 갇혔어요. 제사장들이 바울에게 얘기해요. 다시는 누구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요?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오직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이름을 전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가 구원자였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전하지만 그 이름만을 전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을. 우리도 전에는 그를 경험했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23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골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부터.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난 큰 무리가 흰 내복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진 나무를 들고 왕자 앞과 곧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음성으로 외치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곧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시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뒤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시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더라.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로 그를 위에 내리쬐리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누가요? 어린 양께서. 아까도 뭐라 했어요? 왕자 앞과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왕자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누가요? 어린 양이. 예수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를요. 왕자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 예수 앞에 많은 열방과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예수.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란 이름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수식어가 언제나 따라가요.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할 때 메시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마시아. 그 메시아. 오직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있었을 때는 그분의 인간적인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멸시의 이름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조롱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당신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걸 받게 된다는 걸 알고도 그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는 그분의 이름은 더 이상 저롱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 만한 이름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모세를 불러냈던 그 하나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던 그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도에 서서 그분께 고백하며 신음하며 따졌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로 사도들은 예수다라고 가르쳤던 거고,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 때문에 여기서 때로는 욕을 먹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냥 가버려요. 왜 가요? 누구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요. 그 이름만을 외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이름을 외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이름만을 외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예수만 믿구나, 이상하네, 나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예수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아주 잘 말씀해 줬어요. 그들이 아직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베일이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선다면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주는 바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또 자염이 있느니라. 거기서 하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주께서 왕이 되시느니 그 날에는 한 주만 있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이름만을 외치고 있고 그 하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했나고요? 예수가 사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지셨어요? 예수가요. 온 땅과 온 하늘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믿는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전하는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따를 만한 이름도 예수고, 하늘과 땅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때로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어요. 파키스탄에도 있어요. 유대인 안에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요.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멈칫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지혜롭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까? 왜 일부러 돌을 맞으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돌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 있어요. 누가 다시 와요? 예수. 다른 분이 오나요? 두 분이 오나요? 세 분이 오나요? 오직 한 분만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거룩한 영이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요. 그분은 심판자로 오셔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예수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한번 보세요. 16절 봐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이것은 캐톨릭도 이걸 예수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신천지도 이걸 예수라고 믿을 거예요. 모든 개신교 교인들도 이것을 딱 보면은 예수 맞아요. 예수 맞아요. 예수는 보배로운 모퉁이라고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보배로운 모퉁이들이 누굴까? 이사야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 개역개정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스탑. 만군의 주 여호와, 다시 말해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으라. 누구를 두려움으로 삼으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삼으래요. 또 만군의 여호와를 무서움으로 삼으래요.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삼고 무서움으로 삼고, 자,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성소가 된대요. 성소는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성소가 누구가 있어요? 성소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게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대요. 자, 누가 성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가, 아니, 본문에서 보면 돼요. 위에 만군의 주가 성소가 된대요. 근데 만군의 주는 성소가 될 수 없어요. 영이니까. 근데 또 만군의 주가 이스라엘 두 집은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대요. 왜 만군의 주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이 되냐고. 그들은 그 만군의 주를 잘 섬기는 백성들 중인데 너무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만군의 주가 걸림돌이 되냐고요.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거. 이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걸림돌이 유대인에게 되면 여호와가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뭐랄까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실족하게 반석이 된대요. 에루살렘의 거짓말에게는 한 명 얼마가 된대요.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야훼를 섬겼는데 그가 걸림돌이 되고 올무 함정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나요? No. 이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던 28장의 말씀과 이 말씀이 매칭을 시켜보면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만군의 주가 시온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 단단하고 단련된 돌, 아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두 집은 누구를 얘기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어요? 예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예수 자신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놔두고 요한복음 8장으로 볼까요? 56절부터 볼까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살도 안 먹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직접 봤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올무 함정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말씀은 바로 그 아도나이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로 오신 예수. 육체, 성서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아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이래요.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된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이름, 그분을 그들은 거절하고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바로 반석이 된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석이지만 걸려지는 자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시대예요. 누구 때문에 다 넘어져요? 예수 때문에요. 세상에 이단이 제일 많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계로부터 나온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이단이 많아요. 뭐 때문에 이단이 많아요? 예수 때문에.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저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이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하나님이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그냥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밥, 정자, 순자의 아들이라 하면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박종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아도나이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를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열광했던 분을 냈던 바로 그게 그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어떤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올무 함정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폭풍우가 오건 비바람이 불건 창수가 나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요. 왜요? 그 이름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에요. 반은 바알에게, 반은 아도나이에게. 바알도 신이고 아도나이도 신이고 골라서 믿는 거예요. 바알이 신입니까? 그런 신이 아니에요.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잡것이 잡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몰래기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신이 바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나다 I am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am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I am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인간 방언군일 뿐이에요. 부족하고 재투성이 많고 흠집이 많은 방언군일 뿐이에요. 목사님 어때요? 똑같아요. 어디 그분만이 I am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반석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이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는 그 이름을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누가 나는 그 이름의 모든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그저 조금 알았을 뿐이에요. 이 컵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손잡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상한 놈이다. 근데 나는 분명히 봤어요. 이 손잡이를.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보지 못했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이 손잡이를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게 이 손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창조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질 가운데 죄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전해줘야 돼. Right. 그냥 아무런 예수,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정확한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제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요. Right. 목사님이 그 이름을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은 몰라요. 그냥 대충 믿어요. 형제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믿으면 된 줄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예요.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아들로서 예수, 아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용전하신 아버지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우리에게 한 아들이 있고 우리에게 한 아들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으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멘. 누가요? 그 아기가.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평화의 왕이신 예수.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언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자의 왕실에 앉아서 다스려 본 적 있냐고요? 예수는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시작과 나중이며 알파 끝이며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Right.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흠없는 육체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이름, 그 피의 권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늘 그분의 이름을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피에 동참해야 되고. 아멘.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사도들도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걸 믿지 않아요. 다른 걸 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것을 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로서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다 이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만 믿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안.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괴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요. 우리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기념하려고 만찬을